할렐루야.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왕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임재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 넘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심과 결단이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 귀를 열겨라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더 하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각자의 가정이고 또한 길거리일 수도 있고 모니터 앞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들판에 꽃을 피우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과 같이 우리의 있는 장소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657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산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역대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준비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마치고 떠나보내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다음 사역을 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생명을 다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일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과 같이 계속 진행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 말씀도 여전히 선포되어 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지고 또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이제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여호수아 또한 열심히 일을 사역을 하여서 모세가 이루지 못하였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위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조에서 다윗을 빠지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만큼 큰 인물이었고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했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사역을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소망을,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의 위협이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하여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니어도 또 누군가는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영혼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 부르실 때 기꺼이 달려나갈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항상 언제 부르실지 모르시니까요. 준비되어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역대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조금 역대상과 역대하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흘러가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까지의 그런 족보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역대상 29장까지는 다윗의 역사가 나오고, 특별히 역대상 후반절에는 다윗의 말년 가운데 성전의 준비를 애썼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에는요, 솔로몬의 왕의 행적과 통치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있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줄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왕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이렇게 관점이고, 그 과정 가운데 성전 건축이 중앙에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글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고국으로 생각하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지만 머릿속에서 꿈꿔왔던 나라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망가져 있고 성전 또한 무너져 있고 아주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포로기를 마치고 온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자 역대기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다윗 중심,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역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대기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역대하 1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즉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지난주 1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림으로 어마어마한 제사를 주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충분히 표현하였던 제사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는데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어떤 이유에서 지혜를 구했는가 라고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 언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은 다윗과는 다른 환경에서 왕위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어요. 금전적으로도 부족했고 좋은 출신의 배경도 아니고 또한 상황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구할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 재물도 필요하고요. 나에게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다고 기도했던 다윗이지만 솔로몬은 반대였어요. 아버지 다윗이 깔아놓았던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왕위를 이어받은 상태였습니다.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많은 재물이 있었고 심지어 성전 설계도까지 손에 딱 쥐어진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상태에서 왕위를 얻은 것이 솔로몬이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1장에서는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2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이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성전 건축할 것을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전 건축의 진행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충분히 기뻐하시면서 받았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건축에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였고 그 다음 때에서 성전 건축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삶에서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하여서 성전 자리를 만들었고 또한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얻었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건축 재료와 함께 이렇게 쌓아 놓아서 전혀 부족함 없는 물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성전 설계도 또한 솔로몬에게 주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집을 지으라고 당부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도 성전 짓기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함께 이뤄갈 것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역대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1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졌어요. 다윗 때만큼 강성하였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짓기에 최적기의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큰 힘이 되었고 그 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전 지어도 될 만큼의 상황이 충분히 준비됐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왜 성전 건축을 결심했을까요? 다 준비되어서 함께하여서 네, 단순히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그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솔로몬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유가 표현되어 있던 것이죠. 여기서 이름이라 함은 단순히 어떠한 것을 지명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불려지는 대상에 대해서 그의 속성과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한 이유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건축을 하고자 이제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강렬한 열망을 갖고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에 있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였던 다윗이 거듭 당부하면서 유언에 의해서 진행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을 다윗의 유언에 따라 다윗의 뜻에 맞게 라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히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위임받고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솔로몬 자신 깊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표현되었다고, 그리고 열망을 품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에 같이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는 이유와 계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가족의 권유일 수도 있고, 또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또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내가 종종 사역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태도가 조금 안 이쁠 때가 있어요. 그러길래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불평과 불만과 이런 책임 회피의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의 사역 안에 들어왔다면요, 그 사역의 계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그 사역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야 해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였든 사역에 임하는 자세는요, 오늘 솔로몬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심을 갖고 사역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누군가에서 끌려올 수도 있고 떠밀릴 수도 있어요. 불만과 불평과 하고 싶지 않은 귀찮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왕 사역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순간부터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때 큰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유언에 의해서 일은 시작했지만 결국 솔로몬 하면 떠올리는 게 두 가지잖아요. 지혜와 성전.
여러분 성경 안에서 모세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사용되어 할 때 모세가 단번에 네 제가 할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도망가고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거듭 부르시고 부르심에 모세가 이제 감당하면서 많은 역사와 일들을 아주 구약시대에 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결단과 그의 확신을 말하게 되었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표현되었던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갖고 일한다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와 아름다운 은혜로 역사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손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허락하신 그 소명 중에 허락하신 사역 안에 있다면요 그 소명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내가 이 안에 왔는지 계기를 각설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을 하겠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1절 이후에는요. 솔로몬이 이제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를 파견 요청을 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은요, 앞전 1절에서 성전 건축의 결심을 하고 필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선반해놨던 사람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뛰어난 그런 기술자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들 충분히 많았지만 그 재료를 잘 사용하여서 훌륭한 건물과 훌륭한 가구를 만들고 훌륭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능숙한 기술자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준비한 기술자가 있었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서 최고의 분께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진짜 기술자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나라에게 많은 기술자, 좋은 기술자, 훌륭한 기술자를 좀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3절 이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떠올리고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건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구별하여서 선민 삼으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나무로 삼으시고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을 보면은요, 이방인 구원 사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많은 민족과 함께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솔로몬 또한 크게 거부감 없이 이방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를 도모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이방인들을 배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유는요, 포로기 이후였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온 그 이후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정말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민 혈통, 선민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민의식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강조한 선민의식, 선민신앙, 신앙의 순수성들이 조금씩 희석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만으로도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그래서 개와 돼지로 치부해버리고 아주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던 그 이유를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터부시하려고 그들을 터부시하기 위해서 좀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특별함만 강조하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잊고 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만하고 배타적인 그런 선민의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담을 쌓고 폐쇄적인 삶을 살려고, 그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로 그런 좀 특별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인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에요. 담 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빛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셨고, 성도의 구별됨을 통하여서 구원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요, 무조건 세상을 향하여서 배타적인 태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반하는 풍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품고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나눠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터부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할 대상이지 배척의 상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잘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훌륭한 전문이 있다면 교회 안에도 적극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상 안에서 설 수 있는 일을 지금 감당하면 좋겠어요. 만약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을 터부시하고 이스라엘 기술사들만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면요, 결과물이 어땠을까 좀 궁금해해요.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본래 마음 먹었던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 아주 아름다운 성전, 또한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만의 성전, 또한 그런 배타적인 모습을 품고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영혼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지역 신과 같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이방인들과 성전을 지어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이며, 또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협력하여서 성을 이루는 것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끼리 우리만이라는 이런 자세를 좀 경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러한 인식으로 사로잡혀서 무조건 세상을 배척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참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두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 동요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품고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을 최선으로 하여서 세상 안에서 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좋겠습니다. 아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6절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인데, 또한 6절에서 분향을 위해서 건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질 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표현하자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분향받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 뭐라고요? 분향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분향할 곳이 필요했고, 그 분향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 다 용납될 수 없는 분임을 솔로몬은 5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 안에 임재한다는 것, 또한 성전 안에서 제 백성들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백성의 틈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좋으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그를 위하여서 솔로몬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을 낮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 중에 오신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도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무한한 감사로 표현이 원하고 예배로 주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함께 하고자 성전 안에 임하는 것이고요. 신앙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하자라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표현되게 소망하며 예배가 끊임없이 주를 고백하는 그 방법이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분양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짓노라.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소망합니다. 누구누구에 떠밀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또한 일상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끝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녹화하신 하나님, 그를 향하여서 마음껏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든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 받고 싶어 하는 예배를 우리가 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 떼워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환경이 좋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옥토버가 같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심어놓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원하오며 주님의 함께함이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문둥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갖고 찬양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와 함께 주의 일하심이 있다고 사랑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 그 역사함을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보죠. 월요일부터 이제 슬기로운 아침 시간 제목으로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좀 송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시간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쉽지 않아서 평소에는 혼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드리면은 그나마 출근하시면서 아침 시간에 보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짧은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말씀이 되길 원하고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하니까는요. 영상을 좀 잘 이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이제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놓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계획에 발맞추어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한 정부의 계획에 맞게 또 상황이 된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예배부터 예상한다면은 수요 예배가 되겠죠. 수요 예배부터 빨리 모여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할 테니까는요.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 이런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